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의 순도가 굉장히 높아서 한 구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굵직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을 반복해서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견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에서는 좀 부수적인 요소와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배경을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구절이 동일한 무게를 갖는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구성으로 볼 때 이 전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동의하고 그것은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이 장절이 없었죠. 장절이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한참 후대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 끊기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우리는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는데,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전히 그 재앙의 대접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는 재앙이 담겨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천사의 손에는 대접이 들려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재앙이 담긴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앞에서 이미 재앙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아직 재앙이 쏟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9절 이 본문이 바로 현재라는 거죠.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대접을 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장차 일어날 일, 장차 진행될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거는 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 현재는 바로 9절이고, 그 다음에 10절은 다시 미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 미래를 봐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전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혹은 뉴스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미래 전망을 늘 얘기하죠. 우리는 그들의 전망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좀 다른 면에서는 음모론적인 미래가 있죠. 세계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일루미나티가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속 그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죠. 또 한 분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이 책을 펴내거나 이렇게 해서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아마 요즘처럼 미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시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자체가 그냥 미래에 대해서 계속 전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짧은 미래부터 시작해서 아주 긴 미래까지 계속 전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미래를 봐야 된다 하는 이 전제를 늘 마음에 담고 모든 것을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과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 장래의 일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그렇게 또 실천하시고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미래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패널들, 전문가들, 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모론에서 말하는 미래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미래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그가 보여주신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미래가 어떤 미래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높은 산이 뭐냐? 어디냐? 저는 티벳에서 인도로 넘어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산의 크기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산의 크기를 봤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 뭔가 사람의 어떤 시야에 다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서 저는 크고 높은 산 하면 늘 히말라야 산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크고 높은 산은 그 산이 아니라는 거죠. 히말라야 산에 데리고 간다고 해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이 산은 아마도 그걸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산과 동일한 그 산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면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전부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기 가서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바로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와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는 거룩한 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다 내 것이라고 했던 그 세상은 역사가 진행되고 역사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소속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 지극히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는 미래는 교회의 완성, 어린 양의 신부된 그 교회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가장 풍성해지고 가장 영광스러워지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령께서는 어린 양의 신부, 그 완성된 예루살렘 이것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미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질 것을 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을 잔잔히 들어보면은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완성되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가장 풍성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적습니다. 오히려 전쟁, 기근, 환란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훨씬 많고 또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배교하고 타락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교회,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 거룩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더 구별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보석같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성돼 가고 있다.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이 보석처럼 더 빛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이런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자꾸만 타락하고 배교하고 짐승의 수나 짐승의 인을 받고 이런 쪽에 자꾸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은 알 만큼 알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충만해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했는데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완성된 모습이니까 지금 현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인간이 할 일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인용한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특징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하늘과 직결되어 있고 하늘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에녹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에녹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은 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과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이 바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돼 가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의 통합의 그 삶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늘에 맞닿아 있고 하늘과 우리는 연속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완성해 가심으로써 나중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거룩하게 정말 아름답게 너무나 눈부시게 영광스럽게 완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완성돼 가고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영광스러워져 가고 더 충만해져 가는 이런 과정에 우리 삶이 계속 들여져야 되고 그쪽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배교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배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미래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장래의 일을 우리가 계속 보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배교나 이런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미래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는 바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 보석,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어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부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